to the loser. 네, 예수님이 이 루저들에게 오셨다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시리즈의 오늘 좀 인트로적인 좀 말씀을 함께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네, 누가가 기록한 책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네. 누가가 기록한 책이 성경에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이 누가복음이 썼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길고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누가가 사실 신약 성경의 분량의 거의 한 4분의 1을 집필한 저자인데,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방대하게 길게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균형감 있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세상의 수많은 루저들, 수많은 로스트들, 수많은 패배자들,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신, 다가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먼저 당시에 완전한 소외계층이고 존중받지 못했던 소수와 같은 이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이야기 1장 2장에서부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엄마인 이제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 또 죄지은 여인, 혈루증 여인, 10장에서는 또 마르다와 마리아, 수많은 사실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이 사마리아인들, 그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 가난 속에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처형당할 때 회개했던 강도짓을 하던 그 흉악한 강도의 이야기,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이 총망라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엔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정말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별칭이 있을 만큼 정말 이 누가복음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그래서 또 등장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누가 나왔대요?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 헬라어에서는 이 시제 문법이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늘상 있었던 표현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자주 종종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모습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늘 예수님 주변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했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오늘 바로 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야, 죄인을 영접하고 야, 음식도 같이 먹더라 이러면서 지금 욕을 합니다. 아니,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랑 지금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식사와 특별히 파티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좀 보면서 보게 된 건 예수님이 진짜 파리 피플이었어요. 그죠? 파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미 앞에 보면 5장과 7장에서도 지금 이 먹는 문제, 이 죄인들과 너무 어울리는 파티하는 이런 문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앞에서도 계속 욕을 먹으셨어요. 뭐라고 욕 먹었을까요? 진짜 강력하게 욕을 먹죠. 7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죠? 예수는 그냥 먹는 거 탐하고 맨날 포도주 즐겨 마시고 그리고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가 납셨네 이러면서 야, 진짜 이렇게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죄인들의 친구야. 죄인들이랑 저렇게 어울려. 야, 예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인들이랑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들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죄인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을까? 자, 쉽게 정리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막 사수하고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이 율법을 좀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 불린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보통 이들은 가난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또 사회에서 추방됐던 사람들, 또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던 창녀,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민족을 뒤로 하고 로마의 법을 따라서 로마 통치 아래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 또 세금을 걷고 때로는 착취했던 세리들, 심지어 병 걸려서 병들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이방인,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였어요? 자신의 삶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가 없었고, 또 누군가는 지키기 싫어 하면서 안 지켰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 취급하고 다 격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역사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 계층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분류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시대의 계층이, 사회 계층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는가 보니까 상류층이 있었는데, 그 상류층은 누구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원래부터 족보가 있었던 이 평민 귀족들은 상류 계층인 거죠. 근데 그 외 나머지들은 사실 대부분 하층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 대부분은 그럼 뭘로 취급을 받았어요? 많은 경우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고 느꼈을 것이고, 또 더 이상 구원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근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힘도, 율법을 지킬 마음도, 율법에 가까이 갈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죄인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힘겹게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서 그저 죄인처럼, 그리고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m a loser. 그렇죠? 그 다음 우리 태양이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난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m a loser. 그죠? 여러분 이 가사를 오랜만에 떠올라서 이렇게 좀 봤는데 약간 진짜 누가복음을 읽고 써놓은 것처럼 진짜 누가복음을 읽고 써놓은 것처럼 뭐래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보다 한숨을 쉬며 땅을 보게 되는,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손을 뻗어보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지 않는, 당시에 죄인 취급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듯, 그죠? 당시에 죄인들도 루저들도 어땠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누군가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버겁고 또 소망도 없고 또 나도 정말 잘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정말 말씀 생활 잘하고 하고 싶지만 내 삶이 버겁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수많은 루저들, 그런 치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루저들에게 다가가신 크라이스트, 그렇죠? 더 가까이, closer, 더 가까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파티에 함께 가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십니다. 당시 이웃과 식사를 함께 하는 거는요, 여러분 왜 이 식사에 대한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냐면 당시에 그 이웃들과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는 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 형제와 내 자매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같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랍비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율법 학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써놓은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당시에 율법과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들이 당시 랍비 문헌에 많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들과 완전 가까이 가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그 당시의 율법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그 죄가 나에게 전이 된다, 그죠? 내가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이랑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식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성경 본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죠? 그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야 빨리 치워 해가지고 베드로도 도망치다가 바울이 엄청 까잖아요, 그죠? 베드로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는 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굉장히 이 선을 넘는 좀 행동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정결하다라고 지켜져야만 하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거 넘어서 가면 네가 부정해지는 거야. 너도 같이 죄인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선을 넘어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면서 함께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세상으로 가지 마. 세상 가면 네가 더러워질 거야.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 세상의 죄와 네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마. 술집에도 가지 마. 뭐도 가지 마. 저기도 하지 마. 네가 더러워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점점 문을 닫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예수님이 가진 사랑은 그 연약한 자들, 또 죄인들과 함께 간다고 예수님은 더러워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깨지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과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름다움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함이, 사랑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죠. 그렇게 그들과 가셔서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죄인들의 집에 가셨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에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식사 좀 준비해.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벌써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그 세리, 그 미워하는 삭개오의 또 집에 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삭개오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그 죄인들의 집에, 식탁에 예수님의 구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래서 이런 식탁과 이런 파티에 진짜 많이 초대되시는, 그래서 인기 있는 셀럽이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파티, 창녀 파티, 또 세리 파티, 뭐 무슨 파티,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파티에 예수님이 많이 가신 거예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를 좋아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되셨다는 건 가셨을 때 예수님이 분위기를 깼다는 거예요, 안 깼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그들에게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들도 기회가 없었던, 그동안에 들어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도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고, 마음이 회복되고 사랑을 누리고 자유케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인에게 가심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 할 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그렇게 밥을 먹냐 욕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나는 병든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필요한 자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곳에 나는 가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이 끌린 곳은 연약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끌리는 곳은 여러분 죄에 신음하고 있고 깨어지고 회개가 필요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삶, 연약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방문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이 우리 뉴스홈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파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의인들만 모여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쁘게 오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뉴송교회에 이 파티에 초대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시편 23편 얘기해요.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줄게.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네 삶의 치열한 그 자리에서도 딸아, 아들아, 나랑 같이 밥 먹자. 나와 함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상을 피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먹방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파티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또 여러분들의 셀에 뭐 또 식사를 한다면 함께하는 식탁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이런 삶을 사신,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신 이유,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진짜 보니까 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갔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 진정으로 파티를 좋아하셨어요. 이분은 진정으로 파티를 좋아하셨어요. 진짜 파리 피플이야. 그게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네? 여러분, 파티를 너무 좋아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지금 나온 이 죄인들이 초대해준, 죄인들의 집에 방문하고 죄인들을 만나는 이 파티, 식사의 자리도 좋아하셨지만, 이분이 진짜 즐기는 파티는 또 따로 있었어. 혼자만 즐기시는, 몰래 즐기는 파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 파티는 그분의 영이 연결된 천국에서 열리는 파티였어.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의 파티에도 초대돼서 죄인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즐기신 파티는 따로 있었는데 뭐래요? 이 땅에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죄인 한 명, 그 죄인 한 명을 만나서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게 되면, 연약한 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그 한 명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요? 구원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즐기던 파티는 이 죄인들이 초대한 파티도 좋으셨지만 그 진짜 거기 파티를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식탁에서 죄인들을 초대한 그 자리에서 아마 세리 삭개오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고 이제 막 구원이 일어났을 때 이제 좀 이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삭개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미안 착각했다 지금. 지금 착각했어. 아니 그죠? 이 영이 연결돼 가지고 세리 삭개오가, 주여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치고 그러니까 막 이 흥분을, 이 파티다, 이 천국의 파티가, 예수님이 즐기시는 이 파티가요 시작되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죠? 죄인들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99명이 의인이 있을 때는 파티가 없지만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올 때 천국의 잔치의 이유인 것.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파티를 즐기신 이유가 나와요. 죄인들에게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나와요. 파티 피플이었거든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그렇죠.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파티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이 죄인들을 향해 다가가신 이유가 있어요. 죄인들을 찾아서,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찾아서 가신 이유는 이 하늘나라의 이 파티 가운데 천국의 잔치가 이유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뉴송교회가, 여러분들의 셀이 날마다 천국의 파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파티를 진정으로 즐기길 축원합니다. 셀 모임이 끝날 즈음에는 진정한 여러분 파티가 시작되어서 주님의 임재가 내 영 안에 막 충만하길. 어제도 저 이제 데스티니 끝나고 거의 새벽 2시에 이제 넘어왔는데 제 마음 안에 막 너무 몸이 피곤했지만 돌아오는데 너무 제 안에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한 해에 또 라이프 클래스를 지나고 세워진 수많은 새로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막 이렇게 밤새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그 기쁨이 제 안에, 몸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지만 막 이 기쁨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한 마리를 향해서라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이제 비효율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명의 죄인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한 명이 이토록 소중한가?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소중한가는 이 15장은 계속 비유를 얘기하시죠. 이 뒤에는, 잃은 양 비유 뒤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돈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15장 끝으로 가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하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한 명이 소중한가? 99마리가 있는데도 한 명을 향해 가는 이유가 15장 마지막에 나오죠. 왜? 그 한 명이 소중한 이유는 내 자녀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실적도 아니고 그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달 이제 싱가포르 우리 컨퍼런스를 갈 때 저희 가족이 이제 싱가포르 가기 위해 이제 인천공항에 갔어요. 근데 그 인천공항에 제가 이제 수속을 하려 갔을 때 그때 제가 한 5분 정도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이랑 엄마는 이제 편의점에 뭘 사러 조이를 데리고 엄마가 갔고, 제가 이제 캐리어를 끌고 조아를 데리고 이제 짐을 붙이는 그 카운터로 이동하면서 저희 아내랑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조아가 따라오는 걸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30초, 1분 정도 통화를 했나? 통화를 잠깐 끄고 봤는데 조아가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한 1분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조아가 이제 없는 거죠. 그 넓은 공항에. 근데 넓으니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넓은 공항의 근처에 시야에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조아를 찾아서 막 이렇게 주변을 막 걸어 다니는데 한 1분 정도 걸어 다녔을까요? 근데 그 1분의 시간이 제 가슴이 그러니까 1분 정도 걸어 다녔는데 1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1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가슴이 이제 좀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이 넓은데 안 보인다는 거.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순간에 이 넓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 아이가 없어질 수 있지? 누가 이렇게 쑥 가져갔나? 누가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이 이제 막 다 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몇 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1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점점 걸음이 막 빨라지고 이제 막 조금 총총걸음으로 다니면서 그 사이 카운터 사이마다 보는 거예요. 2카운터쯤 갔을까? 그 사이에 조아가 두리번거리면서 있는 저 꼬맹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아야! 남조아! 그랬더니 조아가 제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나름 살짝 긴장했는데 어쨌든 긴장했지만 그래도 아빠를 만나서 멋쩍은 웃음을 날리며 제 품에 와서 안겼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이
주저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간절함과 뭔가 모를 철렁거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아, 그래도 우리 조이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좋아 하나 없는 거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은 절대 들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99명의 자녀가 있어도, 아니 99명의 자녀가 있어도, 나 99명의 딸 아들이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한 명 정도는 괜찮지, 아마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한 명 조이가 있어도, 10명 다른 자녀가 있어도, 99명의 다른 자녀가 있어도 조아 한 명 때문에라도 제 마음은 간절해진다 이거예요. 99명의 다른 자녀가 있어도 조아 한 명 때문에라도, 조아라고 하는 그 딸 하나 때문에라도 제 가슴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제 간절한 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영혼, 그렇게 죄인 하나, 천국이 그 죄인 하나에 그렇게 쿵쿵대며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하는 천국에 접속되어 있는 교회가 풀어내는 잔치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말한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뉴송교회가 이 시즌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접속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분과의 식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천국 잔치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마다, 셀마다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는 잔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루저들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그때랑 똑같아요. 의롭게 산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진짜 그 땅에 거의 90 몇 %의 대다수의 힘없이,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눈이 향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교회 안에만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눈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 한 명의 양들을 향해 가 계신 것처럼 그 시선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 홍대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눈이, 그 잔치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주변에 병들고 갈급하고 또 죄인처럼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마다 그 갈급함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내 인생에 뭔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좀 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필요해요. 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버거워요. 내 인생에 좀 치유가 필요해요. 갈급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식탁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시즌 정말 우리가 잔치 공동체가 되어서 더 주님께 클로저, 더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누가복음 우리 시리즈 이제 시작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참 많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죄인들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오늘 예배 때도 첫 곡으로 부른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콜링하고 계시는 그 음성 앞에 주님,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